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부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조금은 그리 낯설지 않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코로나가 대유행을 정점을 찍었을 때에 교회마다 또 사회마다 좀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 극복해보자 해서 요한복음으로 풍성한 삶 찾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42일 동안에 걸쳐서 했던 말씀을 카톡에 올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더 깊숙이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어려움을 또 말씀과 함께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원래는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이 어떤 성경인가,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 요한, 저자 요한이 있고 세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이 있고 이런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도라고도 불리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까지만 오늘 두 가지 소개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으로 말하는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어떤 성경인가에 대한 소개하고 또 오늘 이 저자인 예수님의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까지만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소개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이제 소개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그렇게 네 복음서가 소개하긴 하지만 요한복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세 개의 공간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조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뭐 빠지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했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요 복음을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왜 사복음서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 네 개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바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요한복음을 하나 더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뭐 각각의 네 개의 조각이지만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게 만약 물론 이제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제 형상화한 것인데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각각의 이 네 개의 복음서가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뭐 마태복음에는 특징이 왕이신 예수라고 해서 독자의 대상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자의 복음이다. 동물로 표현하면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누가복음은 아주 예수님을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의 층이 아주 소외계층들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참 요한복음은 마태바가 누가복음과 다른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뭐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깊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층적이고 또 다면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표현해 보면 왕, 종, 인간,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고요. 또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동업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입니다. 이 왼쪽 편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요한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요한은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야고보의 아들로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두 형제로서 아주 성격이 대단히 좀 급박하고 또 다혈질적인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오늘 저자인 요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을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성경의 66권 중에 성경의 한 권만을 뽑으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이라고도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중에 한 절만 성경의 요약으로 말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복음이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이 추정하기로는 가장 나중에 쓴 기록된 성경이라고 마치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년 흘러서 한 60년 정도 흘러서 90년 정도의 AD 90년 정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주 처음 성경이 중요하듯이 마지막 성경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래 1차 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을 무엇으로 기록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성경에서 자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자체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소개하는 저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소개하는 요한복음은요, 이래요.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사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요한복음을 또 함께 나눌 때에 또 서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숙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이 저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적 증거자예요. 외부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또 부활을 목격하고 또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내적 증거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일전에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뭐 42일에 걸쳐서 10월 1일에서 11월 11일에 걸쳐서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잠깐 보면 잘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가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 성함은 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말씀과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늘 함께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분도 계시고 모를 분도 있는데 저건 내가 쓴 것 같은데 내가 고백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뭐 우리 학생회에서 가장 어린 친구가 쓴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한동안 여기 안 나타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로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빛을 알고 빛을 증언하는 자가 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저는 제가 한 건 여기에 없어요. 제가 뺐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참 감사하게 이 본문에 충실하게 그리고 그냥 정말 가볍게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말씀이다, 생명과 빛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본문에 충실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소개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로부터 그 학습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성장 배경을 통해서 그 선지식을 이렇게 머리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요, 모세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그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요, 우리들을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아무런 소식을 접하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그러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아우성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고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신이요, 이 신이에요. 이 신. 만들어낸 신이 송아지, 금송아지, 소의 신인데, 여러분 이 신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게 송아지 신, 황소신인데 이 신이 어디에서 섬겼던 신인지 아세요? 무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약 80개의 신을 섬겼던 나라래요. 그 신 중에 하나가 황소신, 아피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 신이에요. 이 신을 누가 만들었냐면 아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또 섬겼는지도 몰라요. 그럼 만들어낸 것이 보고 경험한 거, 그거밖에 만들어낸 게 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없으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이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단한 그런 예술가죠. 그런데 이분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평면화 같지만요, 천장화예요. 천장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4년 동안 거의 조수도 필요 없이 혼자서 이 성당 안에다, 대성당 안에 그 아치형 그 천장에다가 천지창조의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왼쪽의 그림을 보면 왼쪽에서 왼쪽에 있는 나체로 보이는 사람이 아담이고, 거기 옆에 손가락이 달동말동하는 그분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 중에 오른쪽에 할아버지, 백발 성성한 할아버지, 노인, 그러나 아주 막 정열적이게 보이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위대한 작품인데요, 이게 천장화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그 신곡에도 보면 오른쪽 그림에 그런 심판자로서의 그 지옥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은 좀 젊긴 하지만 아주 근육질의 그런 하나님.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인지 믿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각 집마다 가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그냥 구릿빛 나고 아주 백인처럼 유럽인처럼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다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저마다 오염되고 왜곡되고 습득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신인 동형 혹은 뭐 그렇게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었을 뿐이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을 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오늘 요한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소개하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잊어야 돼요. 내적인 믿을 만한 증거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저자이자 제자인 요한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리고 태초에 함께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자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셨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셨어요. 태초로부터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에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요,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해요. 예수님은 그냥 급조돼서 만들어지거나 어떻게 피조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선제성과 내재성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자녀된 권세와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더 이상은 어둠과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다시 한번 외부의 증언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앞으로도 사랑하시기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참빛으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또 영접하면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